6개월 동안을 생각해 보고 또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작년에 있은 일이지만은 최신관 목사 가정에 또 하나님 자녀를 주셨고 또 조울자 사모가 미국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미국을 갔다가 횡단을 했습니다. 달라스로 갔다가 뉴저지로 갔다가 딸이 효도를 해가지고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저는 나이아가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는데 감사한 일이죠. 자녀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저도 그렇고 모두가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지나게 되진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닌 이 구원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러시고요.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직도 시신을 못 찾고 있는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안양의 안산의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26명이나 그렇게 천국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고등학생들이 거의 고등학생들이 26명이나 갔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신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갔다, 또 살아왔다, 지금까지 지난다. 그것은 굉장한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그 유병헌 같은 그런 지도자를 안 만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 속에서 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지도자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참 희한하더만은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보고 전부 다 돈 빌리러 오라가지고 지가 전부 다 하고 그런 참 이상한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토기장이라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었는데 진흙덩이는 우리들이죠.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를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셨지만은 그래서 창세전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택했다 그랬어요. 선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아니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집니다. 바네 킵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행복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있더라도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어도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과 같다. 이 감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존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며 해독제며 방부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부터 배우도록 해야 되느냐? 감사부터 배우도록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죠.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23절까지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입술로 감사해야 됩니다. 입술.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쭉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썼어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의 표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마움의 인사, 고마움 참 고맙잖아요. 고마움의 인사. 저는 어릴 때에 저는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막내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에 대한 부분, 그건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전도사님도 자기 엄마는, 아버지는 꼭 교수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은요. 근데 이 부모님에 대하여서 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조금 불평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아닌데 술을 먹으면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 나눠줬어요. 그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 거는 생각 안 하고 호주머니에 있는 거는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5일장 있잖아요. 5만의 장이 하나씩 서고 있어요. 시장 갔다가 자기 거 다 나눠주고 또 술 끄덕하게 먹고 오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럼 자면은 여름 같은 데는 뭐 괜찮아요. 여름 같은 데는. 또 혹시나 늑대나 여우, 옛날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여우 얘기 많이 했어요. 가다가 여우가 막 사람의 머리 위로 뛰었다가 내렸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확 빼가지고 죽인다는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래 겁나가지고 늦게 못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들이 있어서 그렇지. 겨울에 이렇게 추우면은 혹시나 동사할까 싶어서 그랬지. 그러나 늘 그렇게 술에
쩌들려 있고 중독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뭐 중독이 가문에 뭐라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술을 먹으면 그런 좀 자기를 이렇게 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늘 저는 그 담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맥주 시원하잖아요. 뭐 맥주 한 잔 먹는다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탁 웨이트한 스튜디오에다 시켜요. 맥주 달라고. 그 목을 축이더라고. 저는 절대로 맥주 안 먹습니다. 술도 맛은 보지만은 그 써요. 달지도 않고. 그 술 잘 먹는 사람은 달다 하더라고. 근데 맛을 보면 딱 있어가지고 저는 맛 보고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술을 한 번도 그렇게 안 취해보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어떤 기분인가라고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부분에 그런 설명들이 좀 힘들은데 우리가 이 고마움에 대한 마음, 부모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진짜 고마움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이렇게 한 거지. 자식들에게도 그걸 자꾸 교육시켜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고마움을 자꾸 자식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부모가 없으면 어디 가야 돼요? 고아원에 가야 되고 다른 데 다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참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에너지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에너지를 갖고 발휘하려고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호의, 후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의를 베푼다, 후의를 베푼다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했어요. 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깨달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겠죠. 시편 109편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입으로 그러죠. 그래서 입술로 감사하라. 말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말로 입술로 감사라고 하는 말은 말로 감사라 그래요. 입으로 그렇죠.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입술로 감사하는 고맙다고 하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음에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진짜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감사함으로 건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금령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13절에 홍해를 가르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기에 뭐 쭉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홍해를 가르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우리를 이 홍해 바다까지 와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느냐 하다가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지 모르겠어요. 거기 딱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군대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에 만나는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떨 때는 불평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입술로 말로 감사하라. 호의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해서 참으로 입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 중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고맙게 여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맙게 여기는 것. 또 그런 마음, 당신이 저희를 위하여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는 이 선물을 받읍시다. 고맙게 여기는 것. 고맙게 여기는 마음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문둥병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화음을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문둥병이 병이 나아야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지. 그 보이라라고 하는 말은 몸의 병이 나았을 때 가서 보여가지고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이제 부모에게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문둥병이 나와버렸어요. 그 10명의 문둥병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병난 것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다 없고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와서 감사했어요. 16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 중심에 참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이 사람이 뭐 예수님께 돈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너무 마음에 고맙고 감사한 것을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요. 감사는 입술로 말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그 또 베푼 사람에게 진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표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중심을 보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 그 사무엘이 큰아들이 오니까 막 키가 크고 막 몸집이 이렇게 크고 장군같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7채까지 이제 6채까지 갔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아들 없느냐 물으니까 아들 저 하나 있는데 들에서 목동질을 하고 있다. 그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7채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요.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랬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는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것이 드릴 것이 없는, 물질을 드릴 것이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그 핵심 메시지 가운데 그 얘기를 했어요. 중직자들이 마음을 담고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말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제가 기도하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고. 보니까, 아, 저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 그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복을 주는. 저는 그거 체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김해인데, 제가 전도사 때에, 부산에 이제 고신대 다닐 때에, 예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서 심호할 때, 처음 가니까, 그 오집사님이라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집사님 집에 도마도 농사 짓는데 도마도가 그에 병 들어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도마도 농사 실패했어요. 그 다음 해에 제가 시작 때부터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해에 도마도가 많이 했는지. 그 도마도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우리 시내가 피부가 좋아요. 신강이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도마도 얼마나 도마도 익은 거, 여기는 풋거 나오잖아요. 여 서울 보내는 거는 풋거 따가지고 보내요. 근데 현장에서는 익은 거, 그 익은 거 따가 보내면 안 돼요. 예. 그런데 그 해에 끝까지 얼마나 많은 도마도를 따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숨은 경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 하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고 싶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질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되, 물질은 헌금이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되,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있던 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라 그랬어요. 역대상 23장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시편 116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감사제는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두가는 말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56편 12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편 52편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거든 그랬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27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이 제단 앞에 위에서 너희 제물을 감사제로 드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64절에도 그에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 진짜 우리가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감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어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은 오늘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요. 환난날, 그 문제, 사건, 어려움 그런 거 올 때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나한테 기도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요? 건진다 그랬어요.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감사를 못 찾는 너희여. 그 말이에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너희여. 그 뒤에는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 뭐 한다고요? 뒤에 말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라.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아유, 이런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진짜 이 감사를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로 입술로, 말로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말로. 그 다음에 마음 중심에서 마음의 중심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물질의 표현, 헌금으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환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죠?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오는 과정은 계속 연달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은 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 참으로 말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 중심에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헌금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깨닫고 환난 날에 하나님 찾으면은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들로 풍성케 하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